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어요. 왜냐? 원고를 준비 안 하면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4절의 말씀,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하나님과 함께였을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연락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만 하면 내가 지난주에 뭐 누구누구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기도해줘요. 이렇게 하고 뭐 주일날 봉사했는데 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그래서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전화만 연락만 하면 하나님 얘기로 그냥 다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하면 듣기 싫다고 머리를 도리도리 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구원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물을 받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목벤 누구죠?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고 마음 가운데 뭔가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들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가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냥 함께 계시는 것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돌리고 내 삶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출을 한번 했어요. 다 한 번씩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갖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친구의 꿰매, 뭐 친구가 내 꿰매 넘어갔는지 하여튼간 둘 다 으쌰으쌰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데 집에서 나 할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겉멋만 들어갔고 음악하면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통통통 기타 치고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로큰롤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런 게 하고 싶은 거야.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갖고 막 옷도 막 반짝이 그걸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짝에다 가죽 장갑 찡 박은 거 뭐 바지 찢어진 거에다가 그러다 어느 날에 내가 머리까지 어
바꿔 갖고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의 그냥 죽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여기서는 도저히 나의 꿈을 펼칠 수가 없겠다. 그래갖고 예,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먼 데로 간다고 부산으로 갔어요. 예. 다시는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가자마자 이제는 뭐 일단 잘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뭐 모집하 사람 구한다는 데는 다 그냥 들어가 갖고 이제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타 하나 딸랑 들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가갖고 그래서 마침 그래도 거기서 식당에서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일할 거냐 여기 방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자면 되고 그래서 숙소를 그냥 그날 당장 얻어갖고 이제 거기서 자면서 이제 숙소도 있겠다 잠도 잘 수 있겠다 먹여주겠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가출해서 몇 개월에 있었냐면 6 6개월 6개월 좀 더 있었어요. 어. 네? 네? 학교는 안 갔죠. 네. 안 갔는데 어. 그래서 그때 일부러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전화 오면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막 그렇게 6개월이 있었는데 먼저 문제는 뭐냐면 가서 이제 음악이라는 거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음악 노래만 잘하고 연습만 하고 그냥 열심히만 땀 흘리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그 연예계라는 데가 되게 더럽더라고요. 어린 새파란 것이 왔다고 이 음악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더라고요. 네, 이상한 데로. 그 약간 성적인 어, 네, 거기 스폰을 하겠다고 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어, 막 그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곡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몇 천만 원을 내야 되고 그 TV에 한번 출연하려고 해도 제가 예전에 음반도 하나 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스폰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스폰 받은 게 아니라 제 제 사촌 동생이 좀 귀엽게 생겼어요. 걔가 뭐 스폰을 했다는 얘기 아니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셔서 이제 수표 한 장 주셔갖고 이제 그걸로 음반을 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벌써 6개월은 됐고 집에 가면 난 죽을 것 같고 막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계속 받을까 말까 하다가 내 마음도 이제 심승생숭하고 근데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 전화 받고 계속 둘이서 울다가 어, 알았다고 간다고. 그리고 그날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예. 어.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와서도 이제 뭔가 이제 나는 이제 꿈을 잃어버린 사람, 나는 이제 망가진 사람,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해갖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그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의 한 이틀 동안을 뜬 눈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셋째 날에는 도저히 안 돼서 수면제를 이제 좀 매달을 먹고 그러고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이게 수면제로 잠이 든 거니까 이게 깼는데 왜 그 몽유병처럼 깼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가 뭐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하면서 그러면서 화장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디다 쾅 부딪혀갖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를 눕히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 힘들었지? 아들 사랑한다.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어, 엄마가 다 알아. 잘했어. 잘 될 거야. 별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별 얘기 아닌데 그 얘기 갖고 뭐 해결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몇 마디 말이 나를 다시 살고 싶다고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바돌로메라고도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갔는데 이 나다니엘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어요. 예,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식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면서도 안 간다고 그러고 뿌리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왜 나사로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난 예수 뭐 만나고 싶지 않다. 따르고 싶지 않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빌립에게 이끌려서 끌려갖고 붙들려서 한 번만 가서 만나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니 얘기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아, 넌 정말 거짓이 없구나. 너에게는 정말 거짓이 없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자마자 갑자기 좀 이상하죠. 무슨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압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압니까? 나한테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당신이 알고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니까 그때 나다나엘의 가슴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다 보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다나엘한테는 정말 막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숨어서 거기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 성경도 그냥 율법도 보고 율법책도 보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힘든 게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자기의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그런 추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힘들었던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처음 보는 예수님이 알고 안다고 하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다나엘이 완전히 예, 마음을 다 열어버리고 예, 무너져 버립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냥 읽고 입으로 내뱉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시간과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 이 얘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기 친구를 보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왜 하나님은 내 친구 내 친구 아빠가 하늘나라 갔는데 왜 하나님은 내 친구 아빠를 데려가신 거야? 그 친구 아빠는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얼마 살지 않은 젊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기가 곤란해 갖고
뭐라고 했냐면 고민하다가 그분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서 빨리 옆에 두고 싶어서 그래서 데리고 가신 거야. 그랬대요.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가끔씩 착한 일도 하긴 하는데요. 항상 착하진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뭐 원고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고대로 안 되네요. 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재판 장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전에는 이렇게 못했음을 성경은 또 기록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배운 것도 많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죽는 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많은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래 우리가 답을 알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성령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받았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받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첫 번째 설교에 3천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카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서도 담대하게 이전과는 다르게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180도로 변했나? 성령을 받았다는 게 도무지 뭔가?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또 뭐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실 거라고. 그런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성령을 받으면 다 압니까? 그러면 여기 뭐 목사님들은 거의 다 박사들이게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 모든 게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된 그 모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아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달음이 내 가운데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겁나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용기를 내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인데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베드로는 저리 가라, 다윗, 뭐 바울, 그 사람보다 더욱더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산을 옮기는 것밖에는 못해요. 우리가 산을 옮겨서 뭐 할 건데요?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그것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기한테 돌멩이로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돌멩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스데반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렸고, 그 하늘 문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계속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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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에스더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에스더 왕비 아시죠? 왕비가 돼서 근데 자기 동족들이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하만이 이제 작전을 짜고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조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다 죽을 거예요. 내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죽을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 위기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왕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왕 앞에 가면 왜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 왕도 수십 번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뀝니다. 왜 바뀌어요? 죽어서요. 독사를 당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아무나 툭툭툭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고 만약에 얘기 없이 허락 없이 앞에 오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근데 이제 왕이 긍휼히 여겨서 왔냐? 내가 허락한다. 그 자리에서 허락하고 받아들이면 목숨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간청에 그러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3일간 내가 금식을 할 거고 금식으로 기도할 건데 모든 내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전해달라. 그래서 같이 3일간 금식을 하고 나면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내가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제 에스더가 얘기하죠.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어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가 바닥에 깔아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 거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총을 막 겨누고 있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하겠다. 절대로. 그러면서 나갈 그런 용기가 당해봐야 알겠죠. 네, 당해봐야 알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마음속으로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하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